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앞서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찾아온 장면을 봤습니다. 이 가족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의미를 되새겨 봐야 됩니다. 가족이 무엇인가? 또 이 가족을 가족되게 하는, 가족을 하나로 묶는 힘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가족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 이런 점에서도 한번 말씀을 깊이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예수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31절에 보시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아마 공관복음이나 또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 때에 요셉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공생의 사역 중에 부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입니다. 6장 3절에 보면 동생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 그리고 여동생들, 그래서 누이들도 복수로 언급되고 있죠. 여기 동생들은 처음에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믿기 시작을 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님의 동생들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로 이제 우뚝 서게 됩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죠. 본문에 가족들이 찾아온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 때문이에요. 정말 내 아들이 미쳤을까? 정말 우리 형님이 또는 오빠가 미쳤을까? 그래서 만일 미쳤다고 하면 데려가야 되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계신 처소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고
들어갈 틈도 없고 그래서 전가를 했어요. 가족들이 당신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을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나기 전에 주님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러한 주님의 질문에는 다소는 부정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듯이 보이죠. 왜냐하면 정말 나를 이해하고 아는 모친이고 동생들이라면 예수가 미쳤다는 그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그렇게 심각하게 붙잡으러 오기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섭섭하죠. 가족인데 자기의 아들 혹은 자기의 형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사실은 주님을 조금은 서운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어떠한 혈육의 한계를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요. 형제 자매라고 해서 마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서로 깊은 마음속을 헤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지 사실 정색하고 질문하면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좀 힘들어요. 유행가 가사 중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가사죠. 정말 부부인데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을까? 저는 제 아내와 45년을 살고 있는데 같이 오래 살다 보니까 말하지 않아도 표정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개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말하려고 하면 말하기 전에 내가 요구하는 것을 응답을 합니다. 그렇게 상당히 친밀하고 혹은 알아채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언어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이나 내가 표현하는 그 말들로 내 마음을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전달되지 않고 듣는 쪽에서 다른 의도로, 다른 의미로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가족인가? 정말 내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정말 내 자녀들인가?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인가?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내인가? 서로 모든 진정한 마음을 같이 나누고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요즘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족이냐 아니냐, 옛날엔 사돈의 팔촌까지 다 같이 패밀리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성함도 모르는 손주들이 꽤 많아요. 결혼한 부부도 살다가 수시로 서로 의심하죠.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내이고 저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인가. 정말 가족이라고 하면은 삶의 목표를 공유해야 됩니다. 또 가치관을 공유해야 돼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필요로 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 기대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되죠. 그런 면에서 정말 내가 속한 가족은 진정한 가족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가족을 만나기 전에 자기 주위에 들러선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봐라. 여기에 이 사람들이 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34절에 보시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거기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가족의 범위가 혈육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다 내 가족이다. 여기에는 혈육의 개념을 넘어서고요. 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만 국한하지도 않았어요. 누구든지 다 가족이다.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가족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붙잡으러 온 그 혈육보다 차라리 주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더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가족의 개념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가족관계증명서 한번 띄워보셨어요? 혹시 어디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띄워라 이런 데가 있는데 한번 띄워보세요. 철저하게 혈연주의를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아이를 낳자마자 버리고 몇십 년 있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권 문제 때문에 나타난 그 부모도 엄연히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하면 부모예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평생을 길러줬어도 혈육이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철저하게 혈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혈연주의는 지상에서만 유효합니다. 천국에서는 지상가족이 별 의미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가족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가족을 개방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영원한 천국의 가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요. 어떤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시민권 심사를 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불문하고 가족으로 받아주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중심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요. 이렇게 쉽게 한순간에 하나님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절대로 값싼 영입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비싼 대가를 지불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가족이 된 사람을 두 번 다시 버리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자녀로 받아주시죠.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현재의 죄도 용서하시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허물이나 잘못 때문에 다시 버리시는 일 없어요.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의 길을 걷게 하시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가족의 특권이에요. 세상의 가족이라는 개념은 혈육이라 할지라도 큰 잘못이 있으면 가족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가족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둘러앉은 사람들을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예, 전후좌우로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 패밀리의 전부, 우리 가족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 가족이에요. 주님께서 둘러보시면서 이게 다 나의 모친이고 동생들 아니냐, 나 형제들 아니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금은 더 포용적이 돼야 돼요. 보다 많은 사람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한 사람만 내 가족이 아니고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실족하기도 잘하는 사람, 결점이 많은 사람, 다 우리가 가족으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가족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가족을 받아들일 때에 너무나 많은 조건을 요구해요. 똑똑하기도 하고 허물도 별로 없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한순간 성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부족해서 모인 사람들인데 관용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다 가족이라고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포용을 해야 됩니다. 다음의 말씀 35절 가서 보면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원한 지침을 하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 가족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대원칙 아래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족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구원적인 의미에서죠. 복음적인 의미에서 누가 하나님 가족이 될 수 있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은 신앙은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길이죠. 저는 가끔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부부들을 봅니다. 세상에서는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그래서 흔히 백년 가약이라는 말도 해요.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같이 살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결혼 서약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그 모든 약속은 어디까지나 현세에서 유효합니다. 내세까지 영원히 함께 갈 수는 없어요.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한 부부가 되고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은 같은 신앙 안에 있을 때예요. 금실 좋은 부부라 해도 사랑하는 남편과 혹은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가 같은 믿음을 공유하지 않았을 때는 이 세상 떠날 때에는 영원히 결별해야 돼요. 같은 신앙 안에 사는 것은 내세에서만 중요한 건 사실 아니에요. 현세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육체적으로 함께 있다고 해서 부부는 아니에요. 마음이 같아야 되죠. 더 깊이 말씀드린다면 영혼이 하나가 돼야 돼요.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의 영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육신이 함께 있는데 영혼이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하여 있다고 하면 깊이 있는 삶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함께 있는데 영혼이 서로 딴 세계에 속해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영혼이 누리는 모든 특권들을 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영혼의 기쁨,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 영혼의 평안, 같은 영적 세계에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을 같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신앙을 가지면 가치관이 같아져요. 세계를 보는 눈이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관이 같아져요. 같은 신앙을 가지면 사상이 같아지고 사고방식이 같아집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정말 살기 힘들죠. 한 사람은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한 사람은 육신의 안락을 추구를 합니다. 한 사람은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순간의 삶에 만족을 느끼려고 해요. 한 사람은 거룩함이나 선함이나 의로움이나 자비로움이나 사랑과 같은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돈과 세상 영달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이 삶의 모든 주안점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고 삶의 지향하는 방향이 같아요. 이게 매우 중요하죠. 아무쪼록 사랑하는 부부가 같은 신앙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형제들이 같은 신앙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가족은 믿음이 하나인 가족이에요. 신앙 안에서 하나 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천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뜻인데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이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얘기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 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소한 일에 분노하지 말고요. 가족들을 향해서 불그락불그락 하지 말고요. 기뻐해야 돼, 항상.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때로는 잘 되는 일에도 감사하지만 일이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때로는요, 옳은 일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린 그런 때에도 기꺼이 해야 되고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웰빙하고 높아지기만 하고 부자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죠? 적어도 성경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피차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이라는 계명으로 통합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천적인 면에서 본다면 신앙은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천국 가족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가족을 그 가족됨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 가족 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 무엇이죠? 아가페,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우리 예수쟁이들이 입만 뻥긋하면 사랑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사랑이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라. 근데 웃기는 거는 나는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강요해. 너는 왜 사랑하지 않아? 너는 왜 미워해?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것에 치중하지 마세요. 너는 사랑이 너무 부족해. 너는 왜 남을 사랑하지 않지?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을 주는 것뿐이에요.
남이 나를 미워하든지 말든지 남이 얼마나 잘못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을 주는 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남에게 사랑하라고 강요할 자격이 없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리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할 권리밖에 없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사랑할 권리밖에 없다. 예, 사랑할 권리는 있어요. 그런데 남에게 사랑을 강요할 권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사랑할 권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잘생겼습니까? 난 한 번도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건 또 사실이니까요. 근데 저는 누구도 심지어는 누구를 좀 언짢은 일이 있다고 해도 하루 종일 해가 넘기기까지 누구를 미워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사랑할 권리만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내가 사랑할 권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돼요. 그게 하나님 가족이 되는 비결이고 하나님 가족으로 묶는 비결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의 가족입니다. 관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이 천국 가족이에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것은 천국 가족이 아니에요. 뭐 천국 가족만 그런 게 아니죠. 세상의 모든 가족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지 않는 가족은 진정한 가족이 아니에요. 관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감싸주지 않는 그걸 가족이라고 할 수 없죠. 이제 오늘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한 가지 때문에 우린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가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특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정말 내가 속한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내 형제들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가족을 가족들에게 묶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결이 있고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네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너를 사랑하고 뭐 이런 데 관심 들 것도 없어. 내가 사랑해.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사랑하면 가족이다. 예, 내가 사랑하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